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까지 목회 휴식 중이십니다. 잘 회복하시고 또 목회 건강하게 복귀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성경이 무오하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라는 점에서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 책이 완전한 책이라고 믿는 거죠. 근데 이런 믿음이 간혹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성경이 다 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이거를 기존 교인들조차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성경이 완전한 책이라는 것과 성경이 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사실상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런 오해를 일으킬 만한 결정적인 성경 구절이 한 개가 있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런 오해를 일으킬 만한 성경 구절은 아닌데,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곡해를 해서 쓰는 그런 구절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성경이 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실제 그 해당되는 성경 구절을 함께 보면서 과연 그러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천지를 비롯한 여러 이단 집단들이요, 이 이단을 접하게 됐을 때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이 구절을 반드시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인데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자, 이 한 구절만 딱 떼놓고 읽으면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떻게 보입니까? 먼저 너희는 무엇에서 찾아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보라, 찾아 읽어보라. 여호와의 책, 그러니까 성경에서 찾아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말이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자, 여러분, 이것들은 뭘까요? 정상적인 방법이라면요, 이 구절, 방금 읽었던 이 16절 이 구절 앞에 있는 내용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 앞에 무언가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그 구절 앞에 있는 내용을 보지는 않고 이단 교사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것들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보면 나오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더 있겠느냐라는 거죠.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듣겠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고 했으니까, 오류가 없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빠진 것이 없겠구나라고 인정을 하게 되겠죠. 그러고 나면 그 다음 구절에서 함정에 쏙 빠지는 겁니다. 뭐예요? 뭐가 없는 게? 짝이 없는 게 없으리니. 여러분, 앞에 있는 이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했으니 따라 나오는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다 뭐가 있다고요? 짝으로 되어 있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딱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말까지 보면요, 그게 굉장히 확실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이는 여호와의 무엇이요?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여호와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이것들이 뭘 것 같아요? 여호와의 영이 이것들을 모았다 그러면 단어들, 말씀 단어들을 모았다,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 성경 말씀들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명령들이고 그 단어들조차도 성령께서 모으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까지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일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성경은 그래, 맞아, 짝으로 돼 있을 거야. 의외로 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 구절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짝으로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아냐면 저도 옛날엔 그랬습니다. 네, 저도 옛날엔 배우기 말씀 성경 제대로 배우기 전에는 저도 그래 성경은 다 짝으로 돼 있고 다 말이 맞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 갖다 대지 않아도 들이대지 않아도 성경 구절들을 짝 맞추기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야 진짜 성경이 딱딱 들어맞아 떨어지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쑥 하고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배운 그 해석 방법에 매료가 돼요. 이렇게 성경을 보는 거지 라고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이 방법이 가장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참으로 성경을 성경답게 성경을 존중하는 방식이라고 철저하게 믿게 돼요. 그래서 기존 교회에 있는 사람들 보면요 답답해지는 거예요. 내가 보는 방식으로 성경을 볼 줄 알면 세상이 달라 보일 텐데 너무 안타깝게 여기고 그래서 열심히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 보는 방식이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 사무실에 신천지 관련자라는 분이 왔던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신을 당당하게 나는 신천지 관련자입니다라고 소개하면서 사무실에 사역자들이 다들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천지가 이 교회와 석관중앙교회와 MOU를 맺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웬 MOU냐? 이게 양해각서라는 얘기인데 그 서로에 대해서 합의한 내용을 문서 내용으로 기록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신천지하고 이런 양해각서를 맺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근데 뜬금없이 MOU를 맺자라고 하고 오니까 저희가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들을 것도 없잖아요, 그죠? 나가세요. 어떤 빌미도 주지 않기 위해서 진짜 아무 다른 얘기도 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 넥타이 앞에 뭔가 녹음기 같은 게 꽂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가세요, 나가세요, 할 말 없습니다, 나가세요 이렇게만 한 6번 얘기하고 내보냈어요. 예. 근데 내보내고 나니까 찜찜해요, 안 찜찜해요? 찜찜하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신천지 MOU 하니까 뭐가 나오겠죠. 아니나 다를까 신천지가 기존 교회들과 MOU를 체결하고 신천지 총회장에게 기존 목회자들이 말씀을 배우고 있다 이런 식으로 벌써부터 이게 인터넷 신문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용 보이십니까? 자, 이렇게 세계 최초 요한계시록 강해 화제가 되고 있고 해외 목회자들이 진리를 인정하고 신천지와 뭐를 체결했다고요? MOU를 체결했대요. 근데 해외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예. 여러분 서울 포스트 이런 것들도 보면은 다 신천지 이런 데서 만든 이런 데인 것 같아요. 신천지 예수교회 말씀 교류 MOU 1년 만에 어디 목회자요? 국내 목회자 120명이 체결했다. 이런 얘기도 있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예, 이건 자기네가 만든 그런 언론이니까. 그 다음 내용 보시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신천지 예수교회가 교회 간 말씀 교류 업무 협약 MOU를 추진한 지 1년 만에 국내 목회자와 MOU를 체결한 건수가 120건을 넘었다. 특히 이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90% 이상의 목회자들이 말씀의 부재와 그로 인한 목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자기네 교주의 말을 듣고 감동받았고 우리도 그렇게 가르치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저는 이게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일에 분명히 목적은 있을 거예요. 신천지 교인들 내부 단속용이다. 첫 번째는 왜냐? 코로나 기간에 워낙에 많이 여기가 흔들렸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 교회도 인정받았다라고 이제 내부 단속을 하기 위한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기존 교인들을 포섭할 때에 아니야 우리 교회도 석관중앙교회도 우리랑 MOU를 맺었어 인정했어라고 그러면서 경계심을 느슨하게 하려는 작전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 포스터를 또 보시면요, 얘네들이 포스터도 만들었더라고요. 예, 전 세계 신천지 MOU 참 나오죠. MOU가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싶은데 초청 간담회를 했다 얘기가 나오는데 그 밑에 대상자를 보면요, 다음 페이지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국내외 신천지와 MOU 체결한 목회자 및 교계 관계자가 몇 명이 있다고요? 1,500명이나 있다고. 글쎄요, 어떤 목회자가 여길 그렇게 할까 싶긴 한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신천지와 이런 교류를 하는 교회도 없을 뿐더러 더더욱이나 개혁 신학을 표방하는 우리 교단이나 우리 교회는요 전혀 이런 이단 단체들과는 멍해를 맬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네. 어디서 막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단체가 뭐 석관중앙교에서도 인정받는다 그런 얘기하면은 아 여기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까지 막 하면서 교회 기존 교회 들어와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 철석같이 믿는 것처럼 과연 말씀은 짝으로 돼 있을까? 예.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 이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빠진 것이 없다라는 뜻일까? 결론부터 내고 갈까요?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절만 따로 떼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의 원문이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어잖아요. 개역 한글판 아닙니다.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에는요 단어 하나하나마다 성수격이라는 게 다 들어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마다. 그래서 각 단어 간의 연계가 분명합니다. 말하자면 주어가 남성이면 그 주어를 받는 동사도 역시 남성이어야 됩니다. 이제 뭐 어려울 것 같아서 바로 예를 들어가 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 남자가 보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다고 쳐보세요. 성은 뭐예요? 그 주어가 그 남자잖아요. 남자 성은 뭐예요? 남성. 그죠? 남성. 그러면 남성을 본다라고 하는 단어도 어떤 형태가 돼야 될까요? 본다라고 하는 기본 형태는 그냥 본다라는 형태인데 이 앞에 있는 주어가 남자로 돼 있으면은 그 단어를 그 주어를 받는 동사도 뭐로 돼야 되겠어요? 남성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뀌게 돼 있어요. 만일에 앞에 주어가 여성이면 동사도 여성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주어하고 동사가 이게 서로한테 이렇게 속하게 돼요. 예. 같은 형태로 여성이면 여성끼리, 남성이면 남성끼리, 복수면 복수끼리, 단수면 단수끼리 이렇게 딱 묶이게 돼 있어요. 이래서 여러분 해석이 달라질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애매한 게 없어요. 성경의 문자로서 하나님이 히브리어나 헬라어 같은 문자를 하신 게 보면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정도만 설명하고요. 이해가 되셨죠? 예, 주어와 동사가 같은 성과 격과 이렇게 묶인다는 거. 이 정도만 설명하고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요. 너희는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보라라고 시작을 했어요. PPT 띄워주시고요. 여호와의 책 할 때 이 책 세페르 여호와라고 돼 있는데 읽을 때는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읽습니다. 세페르 여호와라고 읽는데 여기서 책이라고 번역한 세페르는 남성 단수형입니다. 뭐라고요? 네, 남성형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의 책을 받는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도 역시 뭐로 나와 있어야 돼요? 남성으로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이단들은요 따라 나오는 구절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이것들을 여호와의 책에 있는 뭐라고 그랬다 그랬어요? 말씀들이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들은 당연히 어떤 형태가 돼야 될까요?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가려면은 남성형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남성형. 그러면 남성형일까요? 만일에 남성형이면 제가 이거를 꺼냈을까요? 안 꺼냈을까요? 안 꺼냈겠죠.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요 바로 밑에 있어요. 메헨나라고 해가지고 이것들 중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성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들이 여호와의 책을 받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성형으로 된 이것들은 여러분 이 문장 안에서만 봐도 여호와의 책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예, 당연히 뒤따라 나오는 바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하는 이 말도 말씀이 짝이 있다라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다 깨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단들 툭 하면 뭐라 그럽니까? 성경을 자기네들은 뭐로 해석한다 그래요?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영적으로 해석한다. 성경을 여러분 아무리 내가 기도를 진짜 많이 하고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원문에서부터 벌써 틀려 먹었는데,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원문에서부터 벌써 틀렸는데
성령께서 문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은 이상 무슨 수로 이 단어를, 이 글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죠? 인정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바, 이걸 성령의 조명이라고 해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조명하신다고 하는데, 이 조명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결국은 바른 말씀 이해라고 하는 토대를 통해서 성령의 조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신학 교사가 필요한 것이고, 신학교 교사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신학이 있는 것이고, 말씀 사역자가 있는 거예요. 종종 이상한 신학에 빠진 사람들이요, 성령을 앞세우곤 합니다. 성경 해석은 뭐 목회자나 뭐 신학자라서 하는 게 아니다. 누가 하는 거다? 성령의 사람이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언뜻 있어 보이는 표현 같죠? 말 같죠? 근데 여러분, 제 아무리 대단한 성령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려고 한다면은 원문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 해석의 역사도 알아야 되고요, 사본학도 알아야 됩니다. 사본학. 성경이 어떻게 해서 원문에서부터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게 됐는가, 그 역사도 알아야 제대로 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책과 이것들이 각각 여성형과 남성형이라서 매칭이 안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문법조차 모르면 아무 때서나 여러분 성령의 해석이다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겸손하게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맞죠? 예. 왜 맞지 않은 것처럼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기가. 확실하게 넘어가죠. 16절에서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라고 하고서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라고 할 때, 이것들은 여호와의 책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도 남성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형인 이것들하고는 맞지 않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 이 구절에서 나오는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이것들이 짝으로 돼 있다 그러는데 그 짝은 또 뭘까요? 그건 말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구절들만 봐도 알 수 있고, 지난주에 김태형 목사님 설교만 잘 들었어도 지금 이미 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15절 볼게요.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무엇과 함께?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이거 원문 안 봐도 돼요. 부엉이와 솔개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 뭐가 나왔어요? 제 짝 벌써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 제 짝 나왔고 그 다음에 짝이 제 짝이 나왔으면은 여기하고 그 15절하고 16절을 연결을 해야지. 굳이 성령의 도움 안 받아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16절에 나온 제 짝이라는 게 바로 앞에 나왔던 15절에 나온 솔개의 짝 맞죠? 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보라. 부엉이 솔개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솔개들의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렇게 읽는 게 정상 맞습니까? 예. 이건 여러분 히브리어 이전에 국어 공부가 안 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단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단들을 비아냥거린 겁니다. 실제로 히브리 원문 보시면요, 15절에 나온 대부분의 단어들이요 여성형입니다. 예, 지금 띄어놨죠? 부엉이 키포츠라고 하는데 명사 여성 단수로 돼 있고요, 그리고 솔개들 다이오트라고 하는데 명사 여성 복수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제 짝을 가리키는 레우타흐라는 단어가 있는데 명사 여성 단수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 제 짝이 없는 게 없다라고 할 때 이 말도 레우타흐, 똑같이 명사 여성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 자신도, 그리고 당시에 이 말씀을 1차로 읽었던 독자들, 백성들도요, 제 짝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한 사람은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해도 또 누가 와가지고 성경은 짝으로 돼 있어 라고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라고 이렇게 미혹되는 사람이 꼭 있을 거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이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짝으로 안 돼 있습니다. 예, 이건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단들이 꼭 짝 맞추기 이렇게 해가지고 특정 단어들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데,
여러분 이건 말씀드려야겠네요. 그 이단들이 하는 이 짝맞춤이라고 하는 건요, 구약에 나오는 비유 말씀과 신약에 나오는 실체를 맞춘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네들이 하는 얘기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모 이단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모 이단은 세례 요한을요, 세례 요한 아시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을 뭐라고 부를까요? 좋은 사람이라 그럴까요? 안 좋은 사람이라 그럴까요? 안 좋은 사람을 넘어서 배교자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을. 에? 세례 요한이 배교자라고요? 바로 들으면 그렇게 느껴지죠? 근데 여러분, 소위 짝맞추기식 해석을 따라가다 보면 그 말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자, 짝맞추기로 어떻게 세례 요한이 배교자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는 이제 엘리야 선지자 얘기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옛날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의 기근이 있을 때에 엘리야가 까마귀에 의해서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연명한 일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네, 까마귀가 먹여줬어요. 열왕기상 17장 5절 6절 성경 구절로 확인해 볼게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누가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이렇게 얘기했죠. 문제는 하필이면 누구한테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까마귀한테 받아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까마귀 어떤 짐승이에요? 그렇죠. 레위기 신명기 말씀 보면요, 부정한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아하, 짝이 맞아 떨어지는 순간이죠. 엘리야가 부정한 짐승에게서 받아 먹었으니 엘리야는 잘못된 신학을 받아들인 것이고 결국 엘리야는 배교자가 된 것이다. 이게 소위 영적인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해석이 이제 어디로 넘어가는가? 예수님께서 언젠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에 대해서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라고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오리라 한 엘리야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엘리야가 배교자였으니 세례 요한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 배교자 돼버렸네요. 그럼 이제 고개 끄덕거릴 수 있잖아. 결론, 그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세례를 줬어요? 예수님. 예수님도 잘못된 거죠. 예수님도 완전한, 그러니까 구원자가 아닌 거죠. 그럼 예수님을 그렇게 실패자로 몰아가고 결국 진정한 메시아는 성령의 해석을 아는 자기네 교주라고 하겠죠.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말씀이 짝으로 돼 있다고 하는 전제를 믿기 시작하면 이런 얼토당토하는 소리에도 손쉽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닌데. 제가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논리로 얘기해 볼까요? 까마귀가 부정한 동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까마귀라고 하는 단어만 나왔다 하면은 문맥과 상관없이 이건 다 부정한 거, 이렇게 갔죠? 그러면 여러분,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레위기 11장 13절 보면요, 까마귀 부정하다고 지정했던 같은 본문들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뭐라고 돼 있어요?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가 나와 있어요. 그죠? 자, 독수리는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성경에 독수리라고 하는 단어만 나왔다 하면 뭐든 다 이건 다 부정하다 해석하면 될까요? 자,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죠. 이사야 40장 31절, 많은 교인들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무엇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부정한 자가 날개치며 오르는 것 같다. 저주스러운 일이구나. 그러니 여호와를 앙망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소위 영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또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 봅니다. 12장 14절 보면요, 교회로 상징되는 여자가 뱀의 낯을 피해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용상으로 봤을 때 이건 분명히 악한 세상 속에서, 종말의 시대의 악한 세상 속에서 교회가 악한 자로부터 보호받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본문 구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여자가 큰 무엇을 받았어요? 하필이면 독수리의 날개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누구의 낯을 피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한 게 아니라 뱀의 낯을 피해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았다 그랬어요. 하필이면 누구의 날개를 받았어요? 독수리 날개를 받았습니다.
부정한 날개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탄으로 상징된 뱀의 낯을 피하는 여잔데도 독수리의 낯을 피해서 독수리의 그 날개를 달고 뱀의 낯을 피했다. 뭔가 말이 안 맞죠?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이 독수리라고 하는 의미가 어찌 부정의 상징이 될 수 있겠습니까? 힘차고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갑자기 여기 미혹돼가지고 아니야, 독수리 부정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짝으로 되어 있다 하고서는 자기들 입맛에 맞는 내용만 짝이고 그 외의 것들은 나 몰라라 한다는 거예요. 예. 성경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이 구절을 해석할 때에는 그 구절이 속해 있는 본문 전체의 문맥 속에서 이 구절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항상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맥 없이 특정 성경 구절만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도 할 수 있냐면요, 야, 성경에 하나님 없다고 했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왜? 성경에 하나님 없다는 주장이 있거든요.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앞에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이라고 하는 전제 없이 그냥 이 구절, 하나님은 없다라는 구절만 딱 떼면은 진짜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없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없는 거야. 여러분, 이단들이 해석하는 방식이 딱 이런 방식이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의 문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본문은 뭘 얘기하는가? 과연 말씀은 짝으로 이루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건가? 34장 1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판하세요? 열국을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시작을 해서 2절 보시면 대저 여호와께서 누구를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셨다 했습니다. 그렇게 열방을 향했던 심판이 이제는 초점을 쫙 바꿔가지고 5절 이후로 넘어가면은 누구를 향하냐면 에돔을 향합니다. 어디요? 에돔.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그리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에돔 심판 얘기가 이제 이어지는 거거든요. 10절 보시면은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다. 에돔 땅이 심판을 받아서 그 땅에 살 뭐가 없다고요? 사람이 없겠다는 뜻입니다. 12절 넘어가면 그들이 국가를 이루려 하여서 귀인들을 부르되 사람들을 부르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도 없겠다 그랬어요. 그 모든 뭣도 없다고요? 방백도 없게 될,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람이 없게 될 그 땅에 결국 무엇이 살게 된다는 걸까요? 짐승들이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부터 말씀 보면은 이 땅에서 거하게 될 짐승들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11절,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13절 후반절,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14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렴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15절,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그 그늘에 모으며. 그리고 이어져 나오는 말씀, 솔개들이 각각 무엇과 함께?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에돔 땅에 사람이 살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 땅에 각종 짐승들이 무엇을 이루어서요? 짝을 이루어서 살게 된다는 얘기를 해온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본문이 나온 거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봐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했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쭉 봤어요. 이 말씀이 과연 말씀의 짝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절대 안 보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모으신 무엇의 짝이에요? 짐승의 짝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보라 헷갈리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를 찾아서 읽어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허투루 이루어진 일이 있었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특히 짝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심판이 있습니다. 언제요? 노아 시대죠. 노아 시대. 짝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안 나오겠지만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기식이 있는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방주 안으로
모든 짐승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암수 둘씩 짝을 지어서 들어오게 하신 일이 있었던 겁니다. 기억나시죠? 이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4절 보면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이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사람들이 그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심판한다고 해도 아니 계속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제 떴던 태양이 오늘도 뜨고 100년 10년 전에 떴던 태양이 오늘도 뜨고 괜찮은데 에이 설마 세상이 그렇게 홍수가 나겠어?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뭡니까? 자, 베드로후서 3장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어떻게 됐다고요?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보라고 하는 건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노아의 때와 같이 확실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너희는 말씀을 찾아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슨 얘기를 더 하겠습니까? 말씀이 짝으로 돼 있다, 비유와 실체다, 그림자와 실상이다, 그래서 단어 짜맞추기를 하면 된다, 아무 근거가 없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의 원문인 히브리어, 헬라어의 기본 문법조차 챙기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하는 해석이니까 맞아,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들만 성경 해석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기본기는 갖추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이단들은 그런 기본기가 있어요, 없어요? 적어도 이 구절 하나 해석하는 것만 봐도 기본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요새 충격을 많이 받으세요, 그죠? 그 코로나 기간에 신천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돼 있고, JMS는 기가 차잖아요, 그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겨우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에 휩들려 가지고 그런다? 근데 여러분, JMS, 신천지, 여러분 이 언론에 나오는 건 웃을 정도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이단들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미혹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론에 안 나와서 그렇지, 그죠? 그 우리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라 할지라도 이단이 저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서 접근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그 이단들 사진 찍는 데잖아요. 그 교회 마치고 집에 가는 동선까지 다 파악한대잖아요. 그래서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간에 연결해가지고 그 이단에 이렇게 말씀 듣게 하려고.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공교회적 역사를 가진 우리 교단의 교회에서 훈련된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바른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챙겨야 할 진리,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챙겨야 될 한 가지 진리,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다고요? 반드시 온다는 거. 그날이 오기까지 깨어 있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